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예수 안에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9절에서 처음 얘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 은혜는 무슨 은혜인가요? 바로 구원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는 역시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요함이 임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 안에 풍성하신 분이고 그 안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걸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고 올 한해도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 우리가 달려가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하고 영원 무궁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2위의 성자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으신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분이다 말이죠. 무엇이 부족할 게 있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무엇이 부족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유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우시고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난하게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시고 버리셨다. 그리고 이 나쁜 낮은 땅에 버러지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겸손과 또 어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고 뭐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오실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가난해. 물론 뭐 상황이 그래갖고 잠잘 곳이 없어갖고 마구간에서 그것도 뭐 푹신푹신한 무슨 어떤 뭐 따뜻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말구유에 강보엘사에서 누이신 그 예수.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목수는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그야말로 여러분 집 한 채 없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새방 하나, 조그만 새방 하나 마련하셔서 그것도 뭐 매일 거기서 들어가셔서 새방에 가셔서 쉬시거나 무슨 뭐 편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늘 전도 여행 하시냐고 막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자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봐라, 여우도 제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자기 집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는 쉴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야말로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입니다. 인간 자체로 오신 것도 가난 자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도 뭐 정말 부유하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오심이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들이 부유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죄인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로 부유한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요로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 안에 담겨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 내용으로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의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물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글자로 얘기해서 돈에 대한 얘기.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으로 읽었죠. 8장에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보면 8장 앞에 1절 전에 타이틀 제목이 붙여졌죠.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어요? 풍성한 연보라고 붙여졌어요. 풍성한 연보.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이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돈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진 그 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풍성한 연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여러분 헌금 물질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 부유한 것은 바로 생명의 부유함뿐만 아니고 이렇게 헌금을 내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을까지도 허락하셔서 너희들이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말 그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재정적인 축복,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네?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그냥 복만 받으면 땡이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 목적이 그냥 복받기 위한 거다.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믿는 목적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복받기 위한 거지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요로운 복이 되어야 되고 풍성한 복이 되어야 되고 부유한 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자가 돼서는 안 돼요. 부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도대체 뭐가 다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요? 부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으면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자들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부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부유한 자는 차원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 재정적인 축복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적용해가면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이 성경에 뭐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구원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구원에 관한 내용, 그 내용들이 몇 번 정도 등장하느냐 하면 한 900번에서 1000번 정도, 한 1000번 정도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에 관한 내용은, 물질에 관한 내용은 도대체 몇 번이나 성경에 나타날까요? 그것보다도 2배가량이 통하는 2000번 이상입니다. 무려 2000번 이상이 물질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질이 더 소중한가요? 구원이 더 소중한가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중요해요. 구원이.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성경을 볼 때도 또 세상 사람들은 구원보다도 뭘 더 좋아해요? 물질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돈을 더 좋아하지. 그런데 구약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런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참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약에다가 많이 기록해 놓고 계실까? 곰곰이 나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생각해 보면서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하기는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물질이다. 돈이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단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돈, 물질이죠.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고, 어째 지위를 쫓고, 뭐 배움을 또 배우기를 원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 없어도 살아요. 배우지 못해도 살잖아요. 무슨 뭐 높은 지위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 살잖아요. 무슨 뭐 큰 집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도 살잖아요. 없어도 살아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요 그냥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살아. 그런데 단 한 가지,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공통 분모가 이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물질 없으면 못 살아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들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물질을 그렇게 쌓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또 희한하게도 이게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오히려 물질을 가지면요 권력도 따라오고요 지위도 따라오고요. 야 이게 참 이 물질이라는 놈이 이게 얼마나 막강한 어떤 막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막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참으로 대단한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물질.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 성경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것이요 모든 악의 뿌리 근본이 되니까 세상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 굉장히 심각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 데인가. 이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그거 뭘 얘기하는가?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재물로 치우친단 말이죠. 물질로 치우쳐.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재물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가, 성경에 기록하시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네?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물질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도 필요로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요한 자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에게 있어서 축복,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가장 하나의 축복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쓰라 그러면 첫 번째 축복을 누구라도 다 돈을 쓸 겁니다. 물질의 축복. 그만큼 물질은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축복의 대명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재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구원에도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한 가지 원리 있죠.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몇 가지로 오늘 우리가 간단히 나누면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도대체 나는 좀 어떻게 하면 좀 많은 것들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거기서 멈춰주면 안 되고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유한 자들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도 부유하고 물질에도 부유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부유한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부유한 자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 제중의 축복 원리. 어떤 사람이 부유한 자인가? 첫 번째,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고 복음 전파할 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또 말씀에 의거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곧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저희들을 살리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전도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죽으셨다. 네? 가난하게 되셨잖아. 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지상 교회에 있는 사명.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파.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런 물질을 들여서 참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참 물질을 많이 써요. 전도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물질을 정말 많이 써요. 그만큼 어떤 이런 전도하는 데에 그들이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개인의 삶 속에서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재정에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네?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세요. 간증하는 사람들. 네?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 간증하는 사람들 치고요.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내 것을 먼저 드리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공수로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 일에 저희들이 그래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교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하여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실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자체가 부여로운 사람이고요. 그 부여는 또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부여를 나누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전도하기를 저희들이 또 전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반드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서 부한 자들은 부자들 얘기합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어요. 참면서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재물에도 날개가 있어갖고 여러분 이게 날아다닌다고 얘기해요. 내 거라고, 내 손에 있다고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요. 물 빠진 밑 빠진 독처럼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신단 말이에요. 넘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리고 뭘 해라? 선을 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섬기고 대접하는 일, 선을 행하는 삶.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것이 그의 삶으로 그냥 입증이 되어져요.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리고 또한 섬김으로 나타나는데 그 섬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장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 대접하는 사람이 천사들이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예?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사람 세 사람이 장막을 향하여 오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 성경에서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천사가 무슨 날개를 달고 그렇게 맞겠어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아브라함 쪽을 향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빨리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극진하게 빨리 달려가서 음식을 차리고 손을 선물, 발치 선물을 가져다 주고, 예? 그러면서 막 풍성하게 그렇게 대접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천사지요. 그 천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냐? 내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에게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99세가 다 된 노인네가, 아내도 여러분 일단 생리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갖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대접했더니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시는데 내년에도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선을 행한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혹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선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선이 나한테 돌아오고요. 하나님께서 더 희한한 일들로 나에게 선한 것들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으면 몸의 배영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그냥 내 것, 나만의 것을 위해서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뭘 입고 살지, 내가 뭘 마시고 살지. 그래서 온통 그냥 자기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짠돌이라고 얘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런 삶이 부유한 삶인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구제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자, 구제라는 것은요,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11장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많이 여러 군데로 막 흩어서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도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거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니까 막 쌓아놓으려고 아끼고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그러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잠언 14장 21절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에는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돕는 것은 누구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우리가 돈을 꾸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갚아야 되죠. 갚을 때는 어떻게 갚아요? 이자까지 쳐서 갚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뭐 많아야 10% 이 정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재정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제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떠벌리거나 여러분 자랑하듯이 하면 안 되고 은밀하게 해야 돼.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것이 성경되겠죠. 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 그걸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뭐까지 쳐서? 이자까지 쳐서.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구제하는 일이요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른쪽에 양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양들을 오른쪽에 쫙 모아놓고 그 가운데 염소들을 왼쪽에 쫙 모아놓고 그리고 심판하셨잖아요. 그 양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으라. 근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너희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마시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돌보았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와서 보고 관심 있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고 구제하고 했던 것들을요, 결코 내세우거나 그거를 기억하거나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은.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라.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누굴 섬기는 일과 같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같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접하는 것은 누구를 대접하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부재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섬김과 구제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지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과도 깊게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차기 원리의 방식입니다.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줘요? 후히 돼요. 시장터에 가면 여러분 대박 알죠? 예전에 우리 시장터에 가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쌀을 사면 아까운 사람들은 그냥 손바닥으로 쭉 걷갖고 그냥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양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깊게 넣어갖고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려고 가지각색의 방법들을 쓰지만 이게 된다는 것은요, 후히 된다는 것은 그 위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는 거예요. 수북하게 쌓고요, 그리고 눌러요. 조금 더 많이 쌓여요. 그리고 그 누르는 것도 모자라 흔들어요. 왜 흔들까요? 이게 사이사이 빈틈으로 하나하나라도 더 들어가래요. 흔든다. 네? 그렇게 해갖고 더 위에다 부어갖고 넘치도록 하여 준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차적인 거예요.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짧게 이 말씀을 드리려 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자, 바른 헌금 생활은요, 기본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요, 온전한 관계에 유지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라고 말씀하죠. 어떤 헌금을 얘기하세요? 11조를 얘기해요. 11조와 헌물이라고. 여기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분의 1의 11조와 더불어 헌물은 가지각색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의 예물들, 성교헌금, 전도헌금, 구제헌금, 가지각색의 예물들을 총칭해서 헌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여러분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얼마나 도둑놈들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도둑놈들아 그러면서 막 그냥 책망을 하세요. 왜 도둑놈일까? 살펴보니까 11조 떼어먹은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냥 시험까지 해봐라.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이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 헌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와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딨냐, 예수님께서 무슨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냐, 막 그러면서 11조가 폐기되어졌다, 어쩌졌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거는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들이 기가 막히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소한 것까지도, 밭에 심어놓은 아주 잡풀까지도 그들이 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홍생활을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밝아야 돼요. 우리 삶이 거룩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11조를 틀 때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까.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반드시 너희가 11조 하면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뒤따라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학개서에서 보면 건축허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어디였어? 학개서에 보면은 건축헌금에 대해서 1장 2절에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건축헌금뿐만이 아니고 빌립보서에서는 여러분 이제 선교헌금에 대해서 선교헌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그 선교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니 그만큼 풍성한 연물을 받았다는 거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교헌금은요 그냥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고.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 축복하는 거죠. 축복.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각종 헌물을 드리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면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11조는 뭐 분명한 저기가 있죠. 그러나 성경헌금이나 뭐 다른 기타 헌금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각각 정한 대로 하면 돼. 정한 대로. 그런데 어떻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못해. 하기 싫은데 그런 헌금을 하지 마세요. 뭐 물론 그게 뭐 민족과 열방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런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결코 받지는 않으십니다.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 여기서 즐겨낸다 그래서 무슨 뭐 그냥 뭐 많이 내는 사람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뻐야 하는 일인지 아세요?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누구께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옥상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시고 이미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영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부유한 생명을 주셔서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말고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생명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지만 재정의 축복은 원리에 따라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또 선을 행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11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그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고 좋은 것들로 더 채워주시고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11조를 드리면 빠져나가는 새어나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아무리 쌓아놔도요 한 방에 여러분 그냥 날아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저희들은 올바른 재정의 축복의 원리를 통하여서 저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요를 누리고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동생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